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찬양을 첫 곡으로 불렀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실 성경 오늘 설교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첫 곡을 선택해서 함께 불렀습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벼운 짐도 있지만 참 버겁게 느껴지는 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짐의 무게가 아니라 이 짐을 맡겨주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겨주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D.L. 무디의 말처럼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없이 우리가 하는 것이 문제이고 시험 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옛사람이라고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새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옛사람이 누구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고,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새 사람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구분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부곡 순복음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부르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과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하죠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증거로 합당하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옛날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귀하겠죠. 그러나 오늘 지금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정말 그렇게 목회를 성공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말년에 불행해지는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돈 문제로 인해서 쓰러지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부턴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목회자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죠. 우리는 그게 보이는데 왜 목사님은 이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지 못하는가. 저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고백을 하는데 이 동행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울까?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죠. 왜냐하면 우리의 옛 구습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기까지는 왔지만 마치 고무줄을 당겨놓은 것처럼 이런 상태예요. 하나 놓으면은 그냥 옛 모습으로 확 돌아가 버립니다. 관성의 법칙처럼 마치 그냥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확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지만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어도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금방 옛날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때론 마음 상할 수 있고 섭섭한 마음 들 수 있고 또 화나는 날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긴장하고 이것을 기도의 자리로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하면서 저는 선교를 많이 가보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이들과 청년들 우리 다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선교 사역을 잘 끝내고 돌아오는 마지막 시간인데 분명히 부산에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기 싫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 환경들 통하여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괜히 선교했다, 괜히 교회 갔다 이런 회의감이 느껴질 정도로 영적 공격이 있을 거라고. 그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일단은 지키라고. 이 아이들이 기도는 잘 못해도 이 아이들이 혼자 말씀은 못 본다 할지라도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너희들이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만 굳건하게 지켜보라고. 여기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정말 아는 선교사님이 청년이니 카자흐스탄에 1년 동안 정말 성령 충만하게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정말 그가 그냥 선교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옛 생활로 돌아갔어요. 미안하니까 저랑 저거 연락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선교사님이.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을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에 반드시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이제 권사님들 중심으로 저녁마다 겟세마네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 어느 날 이제 기도가 끝날 때쯤에 어떤 한 청년과 부모님이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경주에 사시는 분인데 고모가 이 교회 권사님이란 거 알고 우리 그 교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자 이러면서 밤늦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또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번 시험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나는 죽겠다 이런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데리고 절에 올라가서 1800배 절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평안이 올 거다라고 들은 거죠. 그런데 1800배 절을 하고 일어나도 여전히 얼굴에는 10곳이
피어서 빨갛게 몸이 전체가 빨갛게 돼 있고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이다. 그러면 부산에 사는 우리 고모에게 가서 그 교회 가서 우리 기도 한번 받아보자 해서 경주에서 부산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청년은 고모 집에 권사님 집에 머물면서 매일 아침마다 교역자 우리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 교육자실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함께 저는 작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청년은 제가 신방 갈 때도 같이 가고 사역할 때 늘 같이 한 달 정도는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가는 길에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에게 담배 냄새 안 나던가요? 아니, 담배 냄새 한 번도 안 났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술,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담배 생각날 때마다 저는 그때 죽으려고 했던 이 마음을 떠올리면서 나는 절대로 술, 담배 안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키고 오니 이제는 술, 담배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떻게 됐냐면 장신대에 입학을 해서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얼마 전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그 상황이 어떤지 일기를 써놓고 핸드폰에 그대로 그거를 남겨두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동행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보면 에녹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 찾아보니 역시 그 전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항상 그 상황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이 에녹 인생에서 죽음을 맞이할 만한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에녹에게 심판이 온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빗대어 나에게 심판이 온다, 나에게 이 어떠한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에게는 딱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30대 후반에 교회 이제 사역을 할 때 3층에서 이제 4층으로 뛰어서 올라가는 이 방송실로 그리고 중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성도들 출석 체크를 하려던 그 참에 4층 다 와갈 때쯤에 숨이 차가지고 거의 쓰러질 뻔한 거예요. 거기서 가슴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4층 방송실에 올라가서 잠시 이제 쉬었다가 이제 병원에 검사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혈관 하나가 99%가 막히게 된 거예요. 검사하러 갔다가 이제 시술을 받게 된 거죠. 이런 시술은 제가 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술을 받을 때 눈은 떠 있지만 화면 모니터로 저의 모습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시술이 끝나고 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거기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뭐 시계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 뜨면 그냥 소변 누고 그냥 또 누워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 드냐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할 때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한다라고 했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인가? 나의 열심이었던가? 여러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오히려 그 죽음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다라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지훈아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셨을 때 과연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본 시간이 바로 죽음 앞둔 그 시간들이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그러면서 저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사명을 생각하며 이 사명에 목숨을 걸고 한눈 팔지 않고 이루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저 모르세요? 하나님 저 모르십니까? 넌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아까 마지막 찬양처럼 부끄러운 뿐이네. 주님 앞에 내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핑계와 변명도 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내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갈 날이 오겠구나.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내가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이유와 분명히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예버스를 통해서 코로나 직전에 네팔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스트레일리안 캠프 트레킹을 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 이게 뭐지? 뭐지? 하고 눈을 비비면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제 그 어떤 그 건물 옆에 흰색 바탕에 갈색으로 써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한국말로. 아니 지금 네팔에 가서 한국말을 보면 또 들어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네팔 사람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음식 조리를 배워가지고 거기에서 한국 메뉴 음식을 팔더라고요. 어눌하게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파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네팔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그 사람을 보며 기뻤고 막 사진도 찍고 대화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실 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야, 넌 어쩜 그렇게 나와 생각이 똑같니? 넌 내가 사랑하는 영혼에 너도 사랑하네? 나도 마침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너도 그 일을 하고 있네? 야, 부곡 순복음 교회가 굴하지 않고 이 폭염에도 전도를 하고 있네?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다 하나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힘을 다하고 있네.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어쩜 그렇게 너는 내 마음과 똑같니?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와, 내가 김치찌개 생각났는데 이건 하나의 비유이지만 예화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 말, 그 행동, 그 섬김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던 그곳에 나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잘 참았어. 그래 너밖에 없구나. 내가 마음 놓고 시킬 사람이 내가 너밖에 없구나. 내가 너에게 일을 하나 맡기면 너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자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공통 분모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 아까 긴장감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 동행하며 행하는 것인데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인데 과연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인데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대망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믿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메시아의 예언을 듣고 또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렸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단순히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예수님 오시는 기에 기다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그냥 대충 TV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처럼 정말 뜨겁고 정말 피곤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바로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 받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감동받고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고요, 불같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한 번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뜨거움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합당한 삶을 살아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불같이 경험했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분은 이렇게 주님을 만났구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 거죠. 그렇지 못하면 잠시 뜨거움으로 끝날 수 있어요. 잠시 내 열심과 열정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면 사역도 내려놓고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끝까지 동행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자 도전이라는 것이죠. 이 동행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점진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기준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장성함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늘 나누지만 내 중심에서 나만 바라봤다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보이고 이 모두가 보이게 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것을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타협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타협이 언제 들어오냐면 좀 어려운 일 생길 때, 고난이 올 때, 상황이 바뀔 때, 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런 신앙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타협이란 걸 하게 됩니다. 예배 적당히 드립시다. 기도 적당히 좀 합시다. 찬양 좀, 모임 좀, 우리 하나씩.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새벽 기도 좀 쉽시다. 이런 게 새벽 기도가 없어져요. 우리 수요일은 좀 쉽시다. 금요 기도회는 좀 없애고 이렇게 좀 편하게 모임합시다. 이런 교회들이 없어요. 또 주일 오후 없애고 오전 한 번만 드립시다. 이런 교회들이 다시 오후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시작하려니 안 모여요.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사라져 버려요. 타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려요. 적당히 이만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저 역시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켜나가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요, 피곤해도, 폭염이 와도, 때로는 한파가 와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저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 왔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넘어진 적도 많고 이걸 잘못해서 실수한 적도 많았지만 주님 그래도 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왔습니다. 라고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적당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는 것은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요. 그 안에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따라 동행한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고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역자를 무너뜨리는 건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성령 없이 무언가를 하다 보니 시험이 들고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성령을 계속 구해야 됩니까? 라고 어떤 분이 물어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집사님 아침에 세수하고 오셨어요? 안 하고 오셨어요? 했죠. 근데 어제는 했어요? 했죠. 근데 왜 세수를 또 합니까? 어제 했는데. 어제 했지만 오늘 또 얼굴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지요. 맞아요. 어제의 성령님 구했다고 오늘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현재에도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는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성령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렸어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감동하고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요. 설교가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익숙해지면 저도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게 습관처럼
찬양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으로,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새로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귀찮음 타고 안일함으로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은 의와 진리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진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구하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경험들이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경험은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요, 과거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금식을 하고 과거의 전도를, 과거의 성경 공부를, 과거에 어떤 봉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긴장감 조금만 늦추면요,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옛날 혈기, 옛날 방법, 인간적인 생각들로 금방 돌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때로는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